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의 깊이와 신앙의 수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은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잃어버린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정죄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든지 두 갈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낙원을 말하되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쁜 날은 별로 없고 가슴 졸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힘쓰고 애써야만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정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신락원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으니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은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이 세상이 이제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갖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에 보니까 복낙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원 천국을 누리며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영벌에 처려서 이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이 낙원,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실낙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복낙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국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토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의 왕이 되려는데 사인할래?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데 사인할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이니까 백성을 돌보듯이, 내가 아버지니까 가족을 돌보듯이 내가 인도자가 될 거야, 공급자가 될 거야, 보호자가 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시대를 거치고 이제 분열 왕국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은요, 이 분열 왕국이 된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여러분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넉넉하다,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분열 왕국이 될 때가 BC 931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가 BC 722년입니다. 불과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선지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점에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보니까 남유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도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들어온 이방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이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렸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만 기억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그런데 계속 보내는 선지자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모습을 갖게 되는, 결국 신바벨론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세 차례 침공을 당하면서 멸망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1차 침공 때에 그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와김 왕이었어요.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와김 왕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왕실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앞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끌어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그때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이 뜻을 정하였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 간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년 뒤에 이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와긴 왕 때에 느부갓네살 또 침공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여호와긴 왕을 끌어가면서 만여 명의 기술자와 지식인들을 끌어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이 에스겔, 이 뜻의 이름은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고요. 그는 제사장 겸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605년에 침공을 당하고 957년에 침공을 당하고 856년에 586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지금 이제 605년에서 8년 지난 다음에 957년에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입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2년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을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여신 다음에 너는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하라고 이렇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활동할 때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했던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땅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외치라고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요시야 왕 때로부터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땅에서 활동했고, 이 바벨론 왕궁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 사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다 끝난 것 같아 라는 모습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끌려오는 것은 왜 그런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아울러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모습 가지고 회복을 약속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가졌다. 이게 3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전달하라는 내용이 4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은 이 유다 땅 주변에는 7나라, 너희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에 너희들이 박수치고 좋아했지, 그리고 비웃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렸지,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그 대적들과 동조해서 침범하면서 약탈했지.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 에스겔, 너가 이 유다인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를 회복할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러웠던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여호와 삼마로 오시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삼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성전에서 스며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는 내용이 지금 이제 33장부터 48장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옛날처럼 배고픔도 없는 시절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뭐 놀거리가 없는 시대도 아닙니다.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요한 것 같은데 풍족 가운데 여러분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 때는 물이 지천이죠. 그런데 이 홍수 때의 물은 여기저기서 다 합쳐지기 때문에 오염돼서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혼탁한 이 시대가 되어지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지요? 구인난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3D 업종에 젊은 친구들이 안 가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한다라는 모습을 가져서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메꿔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축의 현장 가운데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된다라는 정도까지 되어진 사회가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시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은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모습을 갖지만 사랑의 궁핍함을 느껴서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제1위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한 유전자죠. 1등이 아니면 안 합니다.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은 해야 돼요. 좋은 것도 1등, 나쁜 것도 1등. 무조건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진리가 외쳐져야 되는데 참 진리가 외쳐지지 않는 변질된 타락된 왜곡된 복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만도 재림 예수가 40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그 이단에 매여서 이단에 여러분 심취해서 있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혼미한 영 미혹의 세력이 눈을 가리게 되니까 그들이 그 영혼의 사냥꾼에 여러분 덫에 걸려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된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 정직한 교회, 진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진짜 교회 다니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항상 진짜에 같이 있으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없어 봐야 알죠.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있다가 집도 안 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고마움을 알죠. 대한민국이 좋은 줄 몰라요.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헬조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외국에 가서 저기 후진국에 가서 한번 갔다 오면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여러분 감사하다 이런 모습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가장 번성한 때거든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영토 전장하면서 영토를 늘려가고 있어요. 정치가 안정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보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갈증 느끼는 거 아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거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만일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탄생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의 승천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복음임을 깨닫고 진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뭐라고 해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너희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살았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거나 죽은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죽은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어 있는 모습을 갖는데,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이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때예요. 예수를 믿는 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일이 2개면 1번 죽는다. 생일 1개면 2번 죽는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육신의 생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일이 있으면 1번 육신의 죽음을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 생일 2개면 1번 죽어, 생일 1개면 2번 죽어.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도 죽고 그 다음에 영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혼,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그 죽음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일 2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그 생일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날, 그날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신, 생일 2개면 1번 죽고 생일 1개면 2번 죽는다. 여러분, 생일 2개를 가지시라고요. 생일, 예? 생일,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딱 만나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그 좋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성령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렸는데,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무엇하고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성령 받았냐 물어보고 사역을 하느냐 물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걸림이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곳에 있을 거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일이 8장,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성전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예배 소리가 없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러한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가증한 것들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에스겔서 8장 6절, 에스겔서 8장 11절 17절, 에스겔서 11장 여러분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 산에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타락하니까, 배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수리가 되고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4절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는데 승승장구하면서 이 사울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가요 이제 그 갈멜에다가 뭘 세우느냐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가져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상 16장 24절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의 삶은 사울왕은 완전히 정신분열증처럼 삽니다. 조울증, 우울증 환자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평함과 거룩함, 정결함, 정직함, 진실함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삼실이 있어야 됩니다. 삼실이 뭐냐면 성실과 진실과 신실입니다. 성실은 부지런함이고 진실은 정직함이고 여러분 신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한다고요.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동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47장에 보게 되니까 성전 동쪽에 그 밑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이 물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이 성전에 스며 나오는 물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삼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만일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요한일서 3장 16절로 넘어가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죄인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은즉 너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예수를 전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물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생수는 살리는 물 아닙니까? 살리는 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두 번째 너희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괴됐다 이야기. 이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너희들이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 너희들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가지고 물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지키는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쌓는 그 모든 것들 터진 웅덩이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27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 예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 동체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 예수의 그 믿음을 갖는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생수의 강은 뭐냐면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여러분, 성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고요. 지금 교회들은, 지금 성도들은 어때요? 은과 금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물은 뭐냐면요, 말씀인 거예요. 성전 동쪽에 스며나는 물은 하나님인 동시에, 성령님인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게 되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이제 말씀을 준다. 이것이면서 내가 주는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서 군군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물의 깊이는요, 신앙의 수준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물의 깊이와 신앙의 수준이 비례하려고 하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 거목, 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다고요. 구원의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얼마나 적용,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면 사울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크기 앞에서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왕과 이스라엘 병사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의 크기, 그것이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에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엘샤다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은 안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힘들어도 그분은 된다, 내가 어려워도 그분은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라는 모습을 가지시고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볼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면 끝난다.
앞뒤 사람하고 서로 격려해주세요. 당신의 문제는 예수 만나면 끝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한 모든 문제는요,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서 스며나는 물,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잠김의 정도가 신앙의 수준이고 헌신의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전 스며나는 물 1,000척 나가니까 발목, 1,000척 나가니까 무릎, 1,000척 나가니까 허리, 1,000척 나가니까 헤엄칠 강물이 됐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발목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이 발목 신앙은 잠그긴 잠궜는데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발목 신앙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육 훈련 때 봐줬죠. 신앙에는 3류가 있다, 2류가 있다, 1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목 신앙이 돼서 내 멋대로 하지 않는, 자기 열심대로 행하지 않는,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에 찼다는 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릎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겸비하면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며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지름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아픔을 겪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리신앙이 어때요? 우리 허리에 차면요, 자기 멋대로 안 됩니다. 예? 이 허리신앙은요, 이 허리는요, 힘을 쓰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허리신앙은요, 헌신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나 위해서 못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려야죠. 몸을 드려야죠. 마음을 드려야죠. 물질을 드려야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헤엄칠 강물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에 맡기면 편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맡겼던 것처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갈증을 느낍니다. 권력이 있어도 갈증을 느낀다고요. 인기가 있어도 갈증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뻔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성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의 양이 없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네, 밭에 식물이 없네, 나무에 열매가 없네. 나는 그래도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적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침판,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침판,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릎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 허리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헤엄칠 강물에 맡겨지는 온전히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열심히 사역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죠. 빌립 광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놀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봉자 고치고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입에 단내가 죽겠는데, 하나님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다 마치고 보면 가르지 말라고도 갈 테니까 기다려요 이렇게 했는데, 광야로 가라 이야기했더니 사마리아 사역을 듣고 빌립이 갔어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주시는 감동에 아니요, 천천히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예, 아멘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요. 저는 말도 못하니까요. 저는요 어린아이니까요. 저는 여자니까요. 저는 노인이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주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공의 하나님 묵과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신앙의 수준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이 회복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설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